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을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모습에 비유하시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확실히 다른 새와는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일반적인 새들은 폭풍우를 피해서 몸을 숨깁니다. 그것에 비해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우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올라갑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폭풍우가 치는 아래를 바라보면서 유유히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높은 산 꼭대기나 절벽, 바위 틈의 둥지를 틀고서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훈련시켜서 성숙시키기까지 3, 4년 걸립니다. 굉장히 새로서는 오랜 기간 아닙니까? 자식을 훈련시키는데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새끼 독수리가 자라서 날 때가 됐는데도 둥지 안에서 놀고 게으름을 피우면 어미 새끼는 새끼를 발로 붙잡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아래로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날개로 재빨리 받아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립니다. 어미 독수리는 이렇게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고 받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새끼 독수리를 높이 빠르게 날 수 있는 강한 독수리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빚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본문 5절, 6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다가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마저도 자기가 확실한 답을 말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만 말하고 그도 죽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 출신이고 생년월일은 언제고 주소는 어디고 자기 부모는 누구고 직업은 무엇이고 이런 현실적인 면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육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육체적인 답변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본질적인 답변, 영적인 답변을 할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확실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만세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키우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양육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또 먹이고 교육시키고 입히고 그의 삶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표대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조류와 유행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영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압제의 사슬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습니까? 이것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많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보물처럼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관심과 집중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물처럼 존귀한 존재임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를 특별히 보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친백성 삼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사랑과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십니다. 중요하게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요 또한 우리 모두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독수리를 훈련시키시듯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